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물을 찾아서, 보물을 찾아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때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보물. 네. 우리가 보물을 좋아합니다. 네. 1848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강변에서 어떤 목수 제임스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로를 파던 중에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금입니다. 금. 그래서 이 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0만 명이, 그 이듬해에 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황금의 땅을 찾아서 서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것을 골드러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보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귀하고 좋고 또 뭔가 더 나은 무언가, 또 더 완전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몰랐는데 포켓몬 성지예요. 아니, 어떤 남자 막 다 큰 성인들이 여기 그 나무 있는 데 있죠, 주차장 위쪽, 거기에 이렇게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거 되게 수상하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서 뭘 하나 누군가에게 봤더니 핸드폰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포켓몬 고 성지더라고요. 아주 귀한 캐릭터가 여기에 자주 나타난대요. 그래갖고 그거 좋다. 기왕이면 이 안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 안에 막 들어오고 싶어갖고 줄을 쫙 서갖고 저 안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기 안에 포켓몬 최고의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총 사정을 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사람들은 참 뭔가 캐릭터라도 뭔가 귀한 캐릭터를 얻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더 좋은 거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것을 좀 예수님의 구어체로, 예수님의 언어로 좀 바꿔서 말하면 진짜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것은 밭에 감춰져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밭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엔카운터가 뭘까? 이번 엔카운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엔카운터를 하지만 매년 주제는 달라요. 작년에는 빈 그릇이었어요. 빈 그릇. 근데 제가 주제를 정하면서 작년에 주제가 뭔가 좀 오해가 있겠다. 빈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빈 그릇이지만 채워지는 거, 이것이 작년의 주제였다면 올해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어요. 보물. 그래서 이번 엔카운터는 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엔카운터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엔카운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엔카운터는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엔카운터는 밭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평범해 보이고 늘 했던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고 뭐 아는 거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밭에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엔카운터잖아요. 엔카운터를 향해서 우리가 떠나는 여정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만날 보물,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보물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춰져 있다. 여러분, 보물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게 좋겠죠? 그러나 보물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 보물이 그냥 아무데나 막 널브러져 있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귀한 것은 어딘가에 감춰 놓습니다. 보물은 항상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예. 이거를 좀 어렵게 완료 수동 분사다, 헬라어에. 알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숨겨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밭은 특별한 밭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죠. 여기 성경에 밭이라고 했잖아요. 이 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하는 곳이에요? 콩 심고 그 다음에 팥 심고 그냥 이렇게 참기름을 내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참깨 심고 이런 곳이 그냥 밭인 거잖아요. 그냥 별다를 거 없고 규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는데 뭔가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평범함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들판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 감춰져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보물은 감춰져 있다. 사실 예수님은 보물이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보물이셨거든요. 너무 귀한 분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되게 감춰져 있는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존재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추셨는지 아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부러. 감추신 거죠. 그리고 아주 평범한 목수셨어요. 그 당시 아주 그냥 화려한 왕으로 아니면 높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몇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조차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창조와 구원, 생명과 진리가 감춰져 있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발견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유,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뭐 별거 있어? 교회 다닌다고? 뭐 예수님 만나면 뭐 운명이 변한다고? 에이, 이러면서 되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엔카운터는 밭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모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여셔서 감추어진 보물을 직접 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발견하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는 자는 따로 있다. 여기 비유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발견했죠. 동네 사람 모두가 다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밭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밟고 다닐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근데 물론 이 말씀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왜 그 사람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발견하려고 뭔가 이 밭이 평범한 밭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농사 짓고 평범하게 지나다니지 않고 유심히 땅을 바라보기도 하고 몸을 낮추어서 바라보기도 하고 한번 파보기도 하고 더 깊게 파보기도 하고 더 깊게 파보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그냥 평상시에 평범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더 파봤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엔카운터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보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더 시간적으로 집중해야 되고 마음적으로 집중해야 되고 더 신경을 집중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음악 듣다가 TV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그냥 밥 먹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흔하지 않아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은 집사가 갑자기 얼굴에 있길래, 성은 집사는 제대를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예전에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엔카운터라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모든 좀 다른 거에서 일정 부분 차단을 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밭이니까 밭. 그러나 이 밭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같은 밭 위에 서 있는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나는 못해. 같은 장소에 밭 위에 서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얼른 끝나고 가서 친구들하고 게임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빨리 시간아 가라. 이런 사람은 집중할 수 없고 거기에 보화가 앞에 어른거려도 그게 보화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보물을 발견했을 때의 반응이에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쁨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기쁨이 먼저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발견하자마자 어떤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결단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뻤어요.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쁩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기쁩니다. 예,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44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의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율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해야 돼. 예배해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자기 앞에 해야 되는 무게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의무고 율법이고 다 일이에요. 일. 예. 성경을 읽는 것도 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계속 일을 하라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일이 됐냐?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기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일이 아닌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고 감동인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두려움으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감동과 기쁨과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발성.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거는 아직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이지 않고 기쁨이 없는 사람을 자꾸 뭘 시키면 그 사람은 더 죽어요. 예. 더 밑으로 지하로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예.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그런 기회들은 주지만 오히려 강제적으로 뭘 시켜갖고 오히려 그런 기회들이 날아가 버리도록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엔카운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물을 발견한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물을 발견한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뭐 냉장고 팔아, 뭐 팔아, 뭐 보화를 샀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뭐 요즘으로 치면 냉장고도 있고 차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겠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근데 자기가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는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해 볼 당연히 딱 비교가 되죠. 이것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가 훨씬 가치 있고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전에는 무지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순간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이거보다 훨씬 덜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안타까운 그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가끔 나와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봤던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은 그거를 다 트럭에 싣고 다니고요. 밤에 그거를 다 펼쳐놓고 또 팔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걸 주순 거를. 이거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고 다 갖다 태워버릴 재활용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전부 자기가 다 주워다가 이건 다 돈이다 이렇게 엄청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TV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 있으면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오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막 도와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쓰레기인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갖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막 애지중지하고 막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거 귀하다고 하고 막 꽉 끌어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보물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당근에다 내다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당근에다 내다 파는 거는 주로 어떤 거예요? 굳이 버리기는 좀 아깝지만 내가 쓰기에도 그닥 가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또 있거나 아니면 뭔가 오래됐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미련 없이 갖다가 나눔을 하든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팔아보려고 하다 결국 못 팔고 나눔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눔도 못 하고 갖다 버리려다가 버리기도 힘들어서
결국은 우리 사모님 오빠 집에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사모님 오빠가 받으면서도 뭔가 찝찝해. 이거는 좋은 거라고 하면서 주는 것 같은데 왠지 갖다 버린 것 같아, 자기 집에. 그게 뭐냐? 돌침대예요. 돌침대. 아무리 당근에 내놔도요, 사람들이 가져가질 않아요. 돌침대. 근데 저희 입장에서 갖다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아무리 누구 썼으면 좋겠어. 너무 좋으니까. 특별히 제가 저희 어머니 이사할 때 저하고 우리 부부가 없는 돈에 사드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준 거 자기가 가져가라고. 처리하기 곤란한 걸 내가 사드렸더라고. 네. 그래갖고 부럽더라고. 처리하기 편한 거 이런 걸 미리 생각했더라면 나중에 처리하기 편한 걸 사드릴 걸. 이런 제가 나중에 후회를 했는데, 여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소중하지 않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보하고 예수님 보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딱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보물로 여겼던 것들이 가치 없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빼고 다 보아처럼 여겨진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들,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고 줄어들고 가치 없어지는 것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 우리의 관계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갈수록 깊어지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혼 깊은 곳을 채우는 평안, 이런 것들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별로 아깝지 않게 돼요. 바울도 이거를 딱 자기가 몸소 경험을 했죠. 바울은 최고의 가문,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뭐라고 하더라? 요즘 말로? 그거. 덩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거는 더 이상 나한테 가치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엔카운터는 보물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카운터를 앞두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카운터는 밭이에요. 밭. 밭.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게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카운터에 가기로 하신 분들은 그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에 내가 가는 거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기대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걱정도 돼요, 뭐 하는지 모르는데 깜깜한데 가는 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그 보물을 그 밭에 숨겨 놓으셨지만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발견하는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그 밭에 갔다고 다 보물이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발견하는 사람만 보물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엔카운터는 새로운 종교적인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딴 곳에 있거나 억지로 와서 앉아 있거나, 그 다음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성경인데
내가 아는 내용인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다 카트,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예. 그러면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을 가슴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머리에서 다 카트 시킵니다. 예. 생각으로 다 카트 시켜버려요. 예. 이렇게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신념으로 다 카트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만 노는 거죠. 예. 예.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보물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경험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할렐루야, 낮은 마음으로, 듣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꼭 발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면 그런 사람은 다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성경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꽤나 잘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부모님에 의해서. 그러나 그의 삶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물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물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비유 속에 그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후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즉시 행동했죠. 생각해볼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렇지 않았어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엔카운트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대함으로 나아가서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 보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엔카운터를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기대와 설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던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묶인 것들이 풀리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발견한 자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